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빛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 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빛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하지만 빛으로 마음을 밝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육체의 쾌락과 우상 숭배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해?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은 계란을 까서 보면 동그란 모양이 아니에요. 그림을 보죠. 제가 이렇게 계란을 까서 먹다가 이게 혹시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 아닐까. 살아있을 때, 계란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껍질을 다 같이 보니까 동그랗단 말이에요. 근데 삶아버리면, 죽어버리면, 까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라낸 것처럼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으로 본다면 성령의 충만으로 이곳이 채워져 있어야 동그란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허전하고 공허하게 비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당한 행동을 하면서도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는 게 뭐 어때서?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 괜찮아. 다 네 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네가 죽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도 하지만 아담을 사랑하시는, 아끼고 사랑하시는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법 안에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를 사탄이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괜찮아. 하나님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네 육신이 연약하잖아. 그리고 계속 흔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의 의는 결국 아담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대답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말이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이 없어요. 비슷하게 말하지만 답이 없다 말이죠. 그걸 선택한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신천지 이만희 그 목사가 보냈어요. 목사님 말면서 설득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비슷하지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담이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하와가 먹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지금 이들이 한 이 부부의 행동은 사탄의 계략을 받아들인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변명할 거 없다 말이죠. 핑계댈 것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할 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열매, 그 결과로 신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악을 행할 때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왠 줄 아세요? 핑계댈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결과는 아주 다르다 말이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죽을까 걱정된다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가 주는 열매를 아담이 먹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인간은 정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 레위가 있는 것처럼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그 빛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한 대낮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다 보이지? 네가 다 여기서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다 앞이 보이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옷을 입혀서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육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등등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지요.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예요. 인간의 욕심이 죄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아담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아담은 말씀을 거역한 자기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불평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단 말이죠. 죄를 지은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과오를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옳은지 한 번 더 판단하겠죠. 그거조차 못하니까 죄를 아마도 지었을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매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선물을 만드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갖 짐승을 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너무나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온갖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뭐 강아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먹어도 걔는 고기를 삶아서 먹여야 되고.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그래야 건강해야 강아지도 더 오래 키우지. 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특별한, 자식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이 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준비된 모든 계획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만들 그 아담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라고 세워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두 다 아담은 알고 있었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질서를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났어요.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연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 동산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아담이 이것들을 다스리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시며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진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돕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걸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불의로 진리를 막지 말고 빛을 더 사랑하면서 영화롭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정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사가 딱 사라지면요 여러분 악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내 환경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감사를 잃는 순간 하나님이 왜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 우리가 호수에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좀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호수에 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호수가 잔물결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워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허상의 본질은 여기 서 있단 말이죠. 물결이 잔잔하면 다시 가서 서면 돼.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지금 하는 행동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모든 그것들을 보면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 허상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그 허상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본질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허상만 보면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늘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높단다. 너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네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바로 나한테 상달된다는 거야. 이걸 보면 너하고 나하고 함께 거리에 상관없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니? 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 내가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나는 이미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자 자기의 육체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죠. 때로는 너무나 초라해지기도 해요. 때로는 길을 찾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에 정말 스스로 악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준이 심판을 받고 있는, 아니 심판을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심령에는 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악한 자들과는 어떤 일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은 초림 예수에 대해 상세하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죠. 왜? 과거를 앞에다 두라 했죠.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이루신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길어야 80인 이 인생을 가지고, 지금 100살이라고 하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과 반드시 죽는다는 명령을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죄를 짓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았더니 실패했어. 자신들의 인생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걸 외워야 되겠죠. 외울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멋진 사람이에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지요. 돈을 섬기고 자기 육체를 섬기며 돌과 나무 그리고 세상의 신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 자리를 반드시 사탄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잘났어요?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사탄이 부채질한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 그래, 계속 그 길로 가. 넌 정말 지혜로워.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인지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붙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정해요. 지금 우리 날마다 보고 있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피조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 말이죠.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바로 그들을 악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쌓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창조주를 떠난 사람들은 썩어질 사람과 교주, 이단들 너무 많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피조물을 섬기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썩어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처럼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교주나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속을 수가 있어? 참 신기하다. 나는 안 속는 것 같죠. 나는 그 무엇인가 나는 속고 또 있단 말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 있고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우리는, 이 사람이 함께 한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섬깁니다. 신으로 섬겨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신으로. 썩어질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은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동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화와 영광, 영생과 평안과 안식을 모두 다 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영화와 영광, 영생과 평안과 안식을 달라고 엎드려서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죄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죄에 죄를 더하며 사람들을 사망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사람들을 서서히 쇠뇌시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주입시켜요? 강압적으로 해요? 아니요. 문화나 영화나 모든 걸 통해서 서서히 쇠뇌시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 레고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제품이 나왔다는 것을 봤어요. 보시죠. 사람의 모양이 성별을 짐작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동성애자의 심볼인 유니콘을 아주 예쁜 인형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심볼이에요. 보십니까? 얼마나 비싸요? 요만한 키 다는 게.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보기에도. 그렇죠?
이거는요,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서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누가 만들었어요? 무지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지개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달면은 이거는 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 말이죠. 우리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 이단이야? 이러고 묻는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것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영화를 아주 보여주지 마,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거 하나도 보여주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보세요.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귀찮으니까 틀어놓고 혼자 봐, 이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책도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고, 제발 틀어놓고 그 아이들이 뭘 보는지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놓치는 거죠. 자, 만약에 아랫집에서 고사떡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먹어요? 버려요? 먹어야지요. 안 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 고사떡을 내가 어떻게 먹어?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왜?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람이 고사를 지낸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주면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주면서 이거 고사떡이거든요. 오늘 무당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갖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알지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먹는지 안 먹는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먹으면 안 돼요. 문 닫고 그 사람이 가면 먹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상대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할 때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뭐죠? 여기 올라오기까지 내가 딱 외웠었는데 그 커피 집이 뭐죠? 스타벅스. 얼굴을 보니까 알겠네. 스타벅스가 우리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새벽 6시부터 가서 그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산다고 그 서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면서 거기에 무지개를 넣고 어떤 모양을 넣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졌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자, 유니콘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죠, 지금. 이 사람들의 행사에 저 사람들이 유니콘 모자를 쓰고 키스를 하고 남자, 여자 서로 동성끼리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세뇌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유니콘을 사면 돼, 안 돼? 잘 생각하시라고요. 내 자녀들이 이것에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세뇌를 당할 것 같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집에 있는 곰인형이니 뭐니 다 끌어다가 버리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전혀 판단력이 없어. 전혀 판단력이 없어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색깔이 이쁘다고, 너무 귀엽다고 이걸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떤 부부가 아이 생일에 저걸로 완전 장식한 걸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웠잖아. 배우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들과 맞서서 성도들은 거듭남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죠. 그들을 인도해야 나도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쓰고 있는 검은 안경을 벗겨서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한편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과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음도 듣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셨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절에 다니셨어요. 근데 비가 내리가 아우 비가 내리시네, 비가 오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유 하늘에서 비 좀 그쳐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누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 몫이야. 그러면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말씀대로 살면 돼.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나는 창조주라는 걸 몰랐다고 핑계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나 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보자고요. 썩어질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뭐 오지에 들어가면 거기마다 다 점쟁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다. 새와 짐승과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한테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이런 모든 창조물을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영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건 핑계라 말이죠. 이걸 보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시편 104편 2절에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고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이 그냥 드러난단 말이죠. 악한 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다만 더러운 그 악한 세상에서 아 빛이 있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한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버려두시고 회개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성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세상의 바다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고 있으면요, 바다와 분리된 겁니다. 그래도 바다 위지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에서 모두 탕진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바랬어요. 왜? 그들이 몸담고 있는 로마라는 곳이 너무나 더러운 곳이니까.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현재의 삶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일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묻지도 않아요. 성경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묻지도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아, 그렇게 묻는 이 사람아,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혼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나에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풀어나갈 수 있지? 그럴 정도로 멋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 늪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개천에 보면 막 홍수에 물이 막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서 한 발자국만 뒤에 서 있으면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더럽게 흘러가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한 발자국만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도구를 가지고 계세요. 말씀의 도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물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커서 저희들은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모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을 버리고 본질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깨달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손을 내밀지라도 사단이 뒤에서 밀지라도 반석 위에 온전히 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